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끝이 나고 야고보서 후에 구약성경 한 본문을 좀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어떤 구약성경으로 함께 교회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사실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긴 본문을 다루려면 큰 호흡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 가운데 이 하박국서가 짧게 되어져 있거든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이제 복음서나 또는 구약에 따른 책들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왜 하박국서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하박국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인용되었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이것도 사실 하박국서에서 이제 가져온 구절이고요.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죠?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고백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고백도 이 하박국서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찬양의 신나는 고백도 사실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는 그 찬양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제 다 끝나게 될 쯤에는 이 하박국이 이 고백을 어떤 의미에서 고백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의 고백인가,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그런 찬양들을 함께 하게 될 때, 이런 의미의 고백이었구나 이해하며 또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 글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었고요. 교회는 지금 신약인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은 큰 그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박국서가 어떤 성경인지,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큰 개론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박국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박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뭘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을 보면, 하박국서 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우리 3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에서요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인 어떤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온옷이 뭐냐? 시편의 한 유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리듬, 박자 이런 단어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또 19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3장 19절에 3장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볼 때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냐? 하박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금으로 맞춰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했던 사람이니까. 또는 성전에서 활동하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때에 그 성전에서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박국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중요함은,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오랜만에 이제 설교하면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좀 헷갈리긴 했었는데, 성전이 뭔지 아시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예루살렘은 수도고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런 장소. 거기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성경에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주보도 좀 보시고요, PPT에 다 못 담은 것들도 있어서요, 주보도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서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대언하던, 설교하던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목사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선지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목사와 선지자는 다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지요? 목사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게 하셔서 남기신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성경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계시로든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한 것은 맞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같지만, 어떤 걸 설교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을 선지자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했던 사람이 선지자고요.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 백성인 당신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벌을 내리십니다. 이걸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걸 선포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이야기도 하고요. 현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한 이야기하고 책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런 어떤 심판과 어떤 선지서를 보면 죄다 심판, 또 심판, 여기도 심판, 저기도 심판, 심판 이야기여서 선지서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 그게 보통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그 내용이 좀 특이한 거예요. 하박국서는 그런 선지서들과 그 내용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에 좀 더 쉽죠. 그럼 하박국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2개의 질문과 하나님의 2개의 응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요, 또 질문합니다. 그게 지금 답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지금 답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 답 원한 게 아닌데요?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3장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이제 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선지자들의 글은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이 구원의 어떤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면, 하박국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대답하시고. 대답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대답이. 하나님, 그게 지금 대답이라고요? 이게 대답이란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대답하세요. 그럼 다시 대답한 걸 가지고 2번의 질문, 2번의 대답, 그리고 3장에서 찬양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박국서의 특징이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탄식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더 큰 기쁨, 이런 것이구나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박국서의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교도 잘 들어보시면, 그래요? 어떤 내용이길래 질문하죠? 어떻게 대답하신 거지? 그리고 또 하박국은 뭘 들었길래 더 큰 소망이요?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한다고요? 하박국서의 내용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 찬양이잖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장이 끝났을 때 그게 얼마나 애절한 찬양인지, 얼마나 우리 이렇게 해서 찬양할 게 아닌 건지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마무리 다 이제 돌아보게 됐을 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박국서의 개론적인 큰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박국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박국이 뭔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읽으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은 것처럼 하박국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따져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인 거죠. 기분이 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걸
이해하고 바라보면 좋을까? 사실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이 배경들을 이해함 가운데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역사의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까지 더 가면 솔로몬 때, 솔로몬 이후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요.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막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한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이뤄갔던 것이 이제 두 왕국의 이렇게 흐름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까지 남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들에는 중요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왕은 누구냐면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의 세 아들 여호아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게 세 아들이거든요. 요시야의 세 아들로 이어지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요시야 말기부터 이제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다. 그럼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누가 있었느냐?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 하박국을 중심으로 앞에 뒤에 있는 그 나훔, 하박국, 스바냐, 거기 그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고요.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그 후에 같은 시기지만 좀 어린 선지자들은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그 후에 좀 어렸지만 같은 시기에 이렇게 엮여져 있는 선지자들이 다니엘, 에스겔이다. 남유다 멸망에 있어서 멸망하는 시점에 요시야라는 왕이 중요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왜 중요하냐?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했던 왕으로 칭찬받았던 왕이 요시야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기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마지막으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왕이 요시야였던 겁니다. 누구라고요? 요시야요.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하 22장 2절은요,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치우치지 아니하였. 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마지막 왕이 요시야였던 거예요.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역대하 34장부터 35장까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그 기점으로 좀 전후의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하박국서를 특별히 지금 왜 이 탄식의 질문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건 18살 때 이 왕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이제 시행했던 것 같아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18살이 되었을 때에 한 날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수리하자고 당신의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로 그 많은 돈을 보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이게요, 그때의 되게 독특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왕이요 수리하게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왕이 신하를 보냈다.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일을 한 게 너무나도 독특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요시야 전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이 성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무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행동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존재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끔찍한 왕이었는데, 그 왕은 누구였냐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이요 55년간 그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끔찍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무슨 끔찍한 일을 했는가?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또 괜찮았다가 그 아들인 므낫세가요, 이 남유다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어서요. 그럼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특별히 성전과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에다가 이 왕이요, 이방신들의 제단을 쌓는 일들을 이 왕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요, 이방의 신들의 제단을 쌓는 일들을 했다고요. 성경에는 1월 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성신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요, 해와 달과, 그래서 제가 그림도 뿅, 왜 이렇게 해요? 뭐 장난 같지만 어쨌든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뭘 했냐면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하늘신, 별신, 그리고 뭐 달신,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심지어 자기가 손수 그 아세라 여신의 그 상을 떠서 자기가 성경에 보니까 손수 만들어서 성전에 세워뒀더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인데요? 열왕기하 2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므낫세가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어디에요?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근데 므낫세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다윗의 그 손자가 그 성전에다가 여러 신들을 세워놓고요, 그 신들을 섬기게 하고요, 예루살렘에다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성전에다 온갖 그 신들의 모형들을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예배당에다가요, 누가 불상도 갖다 놓고요, 그 무당집에 있는 어떤 그 그림들도 갖다 놓고요, 뭐 여기 예배당에다가 여기 우리 십자가도 없는데 대신에 막 상을 이만한 거 세워놓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짓을 왕이 한 거라고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각 지역의 높은 산마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근데 왜 높은 산에다 세웠나 봤더니, 그때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높은 데가 영어마다 해서 거기마다 이방신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바알을 다시 섬기게 하고요, 행운과 행복을 갖다 준다고 아세라 그 목상을 백성들에게 배포합니다. 이건 행복을 갖다 주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복을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요, 아세라 목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부적처럼요. 그럼 백성들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이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에 부적을 들고 다니는 거라고요. 점쟁이를 불러서요, 그 왕궁과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합니다. 귀신을 부르는 그러한 영매술사를 불러서 귀신에게 나라도 물어보고 국정도 물어보고 미래도 점치게 하는 일들을 그 왕이 시행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몰렉은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걸로 제물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로 섬기는 건데, 그걸 므낫세가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짓을 몇 년간 했냐면 55년간 했더라. 그리고 그 아들 암몬도 그 짓을 하는데, 그 60년 가까이가 남유다에서 이 일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60년 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18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신하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수리하자,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케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요,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 갖고 와라. 그래서 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 율법 책이에요. 아마도 모세 오경이었을 겁니다. 율법 책이 뭐냐? 이게 뭐냐? 하고 신하에게, 서기관에게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근데 읽으니까 뭐가 기록되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이 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백성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그때서야 비로소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 율법에 순종할 때에 내가 이 나라와 함께하며 내가 이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이 율법책이요, 그 성경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읽혀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수십 년간, 적어도 60년 가까이.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생각해보면 거의 60년 넘어섰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백성인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인가? 그제서야 알게 돼서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서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읽고 이 요시야가요, 성전으로 온 백성을 다 모으게 합니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제사장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있는 이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다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순복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 요시야가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신전들을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그런 제단도 다 부숴서 재로 만들어서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 버리고요. 거기 뭐 부적, 별들을, 하늘의 별들을 위한 신 아세라, 뭐 바알, 산 위에 있던 산당, 거기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요. 거기에 심지어 몸 파는 남창들도 있었거든요. 남창도 다 성전에서 남창들 다 쫓아내고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쫓아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요 다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가. 열왕기 하 그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요시야였어요. 요시야가 몇 년을 다스렸는가? 31년간 그 남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을 31년 동안 행했던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스렸던 그 요시야 왕이요, 그 31년째 되던 해에 애국과의 전쟁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갑자기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도했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전사하는 일이 이 요시야에게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 왕이 나간 것도 이상하고, 나갔는데 이 의로웠던 왕이 갑자기 그 전쟁터에서 전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의 그 왕조가, 그 왕의 그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왜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됐는지, 그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방과는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건 다음 주에 좀 이 하박국서 뒷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남유다에만 집중을 하면요, 처음 설교 시작 때 이야기했듯이 이게 끝에의 남유다의 끝의 일들이라고요. 그 요시야가 죽고 이 남유다가 다시 뒤죽박죽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실천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요시야 이전 상태의 시대로 복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요시야를 이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둘째가 왕이 됐어요. 왜 둘째를, 그 남유다의 장로들이 둘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왜 둘째를 그럼 왕으로 세웠을까요? 첫째가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 첫째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이제 왕에서 물러납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굽이 올라와서, 이집트 올라와서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거든요. 여호아하스를 왜 폐위시키냐? 이때 엘리야김이 그 애굽에게 이간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엘리야김을, 그리고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으로. 그래서 이름이 여호야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되어서 이 왕이요, 애굽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충성을 다하냐면 세금을 아주 잘 바치는 왕이 된 거죠. 은과 금을 애굽에, 그 이집트에 바칩니다. 그럼 이 왕은 이 은과 금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에게 빼앗는 거죠.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돈을 빼앗아서, 이거 빼앗은 것 가지고 애굽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요. 그 여호야김의 통치가 11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폭정을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그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막 뺏고, 왕이 백성들의 것들을 뺏으면 그 밑에 있는 또 백성들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것들을 뺏고, 서로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그 신앙도 버리게 되는데 율법책을 불에 태우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남유다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탄식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왜 굶주리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가? 그때 막 이제 여호야김이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다른 나라가 막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니까 백성들은 또 뺏기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략 가운데서 괴로운가? 이런 질문의 끝에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부흥의 대가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함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 개혁을 참여했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결과란 말인가? 막 묻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도 제거하고 모든 신을 제거하고 우리 부적도 버리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다른 신을 제거했더니 이것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 아닌가? 우리가 그 전에 므낫세 때나 암몬 때나 이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므낫세가 섬겼던 그 신들을 같이 따라 섬겼을 때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우리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버리니까 다른 신들이 진동하여서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것이 아닌가? 요시야 왕은 왜 죽은 거야? 그 신실했던 왕이 왜 죽은 거야? 하나님을 섬겼던 그 왕은 왜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태도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시기에 활동해서 선지자라고 했죠. 그때 그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에레미야 44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거 하늘 여왕 섬겼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니까 우리 지금 이거 망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따져묻고 선지자에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 따르기 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이방신들 섬기는 거 버려가지고 재앙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 맞는 거야? 맞는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누가 듣는 거예요? 하박국이 듣는 거예요. 성전에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질문하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동화여지는 거죠. 동화여서 이 백성들의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탄식의 기도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를 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의 이야기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다시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님이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것이, 그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 질문하는 것이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 기억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먼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나라라는 것. 그래서 이 나라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불신자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의 교회를 향한 어떤 모습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기도와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악하고 정말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스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부패함을 우리가 목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상한 목사들이 교회 욕을 먹이고 있어. 그러면서 내 일이 아닌 것 마냥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아닌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냥 그 불평과 불만과 그 교회 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작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막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결과인가? 이거 복음으로 살아간 결과가 이런 건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결과가 고작 이런 건가?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상태가 괜찮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신실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은 사라져버린 채 그냥 옛것에 내가 그냥 평안했던 그때,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냉랭한 신앙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의 상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와 기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르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진리와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갈팡질팡하며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과 약속인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진짜 참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한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함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거죠. 언제까지인가, 어느 때까지인가, 우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라고요. 내 골방의 자리에서 들어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느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하박국이 기도했다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강포가 이어집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한 죄의 그 진노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통하여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멸망입니다. 심판인 거라고요. 근데 그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면 그 후에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것,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것이라고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바라보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요. 숫자가 많아지고 무언가 성공하는 것처럼 일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에서요, 팡팡팡팡 터지는 건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그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에레미야를 제외하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외쳤거든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우리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다, 망하지 않을 거다. 근데 에레미야는 외쳤어요. 남유다는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가서 섬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의 모습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부흥의 때와 타락의 시기는 이 사이클처럼 있었습니다.
부흥이 정점으로 찍었던 어떤 때에는요, 반드시 타락으로 꼬꾸라지는 그 일들이 있는, 냉랭해져 버리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냉랭해져 버린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그 주의 나라를 갈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음을 기억할 때에,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어둠 가운데 막 물러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할 때에 교회도 그런 모습이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교회는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교회는 망했어, 교회 끝났어, 이제 이건 절망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놓고도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때와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는 나의 상태와 나의 자복하고 냉랭해져 버린 어떤 모습과 상태가 있다면 기도하고요, 하나님, 그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 말씀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